오늘 가정예배 말씀의 제목은 해로울지라도 지키다. 해가 될지라도 지키다. 본문은 사사기 11장 29절에서 40절입니다. 서론의 사사기 11장은 사사 입다 이야기를 다룹니다. 입다는 히브리서에 등장하는 믿음의 의인들 가운데 한 사람으로 이스라엘을 암몬 족속의 침입에서 구원했습니다. 암몬 족속은 입다에 의해 치명적인 타격을 받아 사울 시대까지 더 이상 분쟁을 일으키지 못했습니다. 동족에 의해서 쫓겨난 입다는 이스라엘의 환란에 처한 후에야 다시 관심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이 점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와 유사한 것입니다. 이어 입다는 승리를 강구하면서 특별한 서원을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원을 한 것입니다. 그 하나님 앞에 서원이 어리석은 일이었고 또 큰 손해가 나는 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서원한 그 서원을 신실하게 약속을 지켰습니다. 첫째, 입다에게 임한 것은 무엇입니까? 29절, 서원한 것은 또 무엇입니까? 30절, 31절,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신 일은 무엇입니까? 32절에서 33절의 말씀. 여기에 대한 해답은 29절에 입다에게 여호와의 영이 임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했어요. 오늘날로 말하면 성령이 충만히 임한 것입니다. 그리고 30절에 31절에 입다는 암몬 자손을 내 손에 넘겨주시면 내가 암몬 자손에게서 평안히 돌아올 때에 누구든지 내 집 문에서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그는 여호와께 드릴 것이니 내가 그를 번제물로 드리겠나이다. 하나님 앞에 서원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암몬 자손을 입다의 손에 넘겨주심에 아로엘에서부터 민닛에 이르기까지 20성읍을 치고 또 아벨 그라임까지 매우 크게 무찌르니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 자손 앞에 항복하고 말았습니다. 32절에서 33절에 말씀입니다. 첫째, 암몬 왕이 입다에 논리 정의하는 주장을 일축하고 무력을 행사할 움직임을 보이자 하나님의 신이 입다에게 강하게 임한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려 하실 때에 입다를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원자로 쓰시고자 하였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승리를 지나치게 기대한 나머지 돌출 행동을 해서 잘못된 서원을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원을 잘못한 거예요. 입다의 서원은 앞서 하나님의 영이 크게 임하였음에도 승리를 확신하지 못하고 견고하지 못한 믿음에서 그러한 불신앙에서 나온 미숙함이었습니다. 이는 과거에 야곱이 베델에서 했던 것처럼 조건적인 서원이었습니다. 당시 야곱도 하나님께서 사달의 꿈으로 확실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입혀 귀양할 것을 약속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조건을 내밀면서 하나님께 약속을 지켜주시기를 기대했던 것입니다. 두 번째, 이런 입다의 서원은 확실히 잘못되었어요. 하나님이 신이 입다에게 임하였다고 해서 그의 모든 마음가짐과 행동이 아무런 잘못이 없다고 생각할 수는 없어요. 하나님의 성령을 충만히 받았다고 해서 우리들이 생각이나 삶이 다 옳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잘못할 수도 있는 거예요. 성령께서는 유기적으로 역사하시며 인간의 자유를 배제한 채 강제적으로 역사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제 아무리 성령께서 충만히 역사해 주실지라도 우리가 언행심사에 우리 행동에 조심하지 않으면 성령을 소멸시키거나 근심시키게 하는 일은 얼마든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입다가 미스바에 있는 자기 집에 이를 때에 영접한 사람이 누굽니까?
34절에. 그리고 입다는 어떻게 했습니까? 35절에. 그리고 괴로워하는 입다에게 딸이 한 말은 무엇입니까? 36절에서 37절. 여기에 대한 해답을 보면 입다가 미스바에 있는 자기 집에 이를 때에 그의 딸이 소고를 잡고 춤추며 나와서 영접했습니다. 그녀는 무남 동료였습니다. 입다는 자기 옷을 찢으며 딸에게 너는 나를 장담하게 하는 자요 너는 나를 괴롭게 하는 중에 하나로다. 내가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열었으니 능히 돌이키지 못하리로다. 딸은 아버지께서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여셨으니 약속하였으니 아버지 입에서 낸 말씀대로 내게 행하소서. 이는 여호와께서 아버지를 위하여 아버지의 대적 암몬 자손에게 원수를 갚으셨나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에게 2달 동안 자신이 결혼하지 못하고 죽는 것을 슬퍼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암몬 자손을 크게 무찔러 승리한 입다는 백성들의 환영을 받으며 개선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 집 대문 앞에서 그를 맞이한 사람은 다름 아닌 자신의 무남 동료였습니다. 순간 입다의 눈에는 피눈물이 흐르고 마음이 갈기갈기 찢었을 것입니다. 이 사건은 하나님께 입을 열어 서원을 할 때에는 얼마나 심사숙고해야 하는가를 깨닫게 하는 내용입니다. 입다의 서원은 너무 가벼웠어요. 진리의 체계에 명확하게 서지 못한, 믿음에 굳건하게 서지 못한 데서 열심만 내세운 신앙 때문에 결국 입다는 외동딸을 하나님께 번제로 드려야 하는 자기 함정에 빠져버린 것입니다. 이 사건의 해석은 2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견해는 입다의 번제 소원을 영적으로 해석해서 하나님께 헌신하는 것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고, 실제로 사람을 잡아 죽이는 번제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는 견해입니다. 곧 입다는 딸을 성소에 보내어 성전에 보내서 평생 그 성전에서 지내면서 처녀로 늙어 죽게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도록, 또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를 섬기도록 했다는 것입니다. 2번째 견해는 입다가 실제로 딸을 인신제물로 바쳤다고 보는 견해입니다. 입다가 서원한 것은 분명 율법이 금하고 있는 인신제사에 대한 것이었어요. 따라서 결국 서원한 대로 입다의 딸은 죽었습니다. 당시 가나안 족속의 종교에는 혼인한 부부의 대산을 빌기 위해서 가나안의 어머니 신에게 처녀를 제물로 바치는 의식이 있었습니다. 입다는 요단 동편 기르앗 출신인데 근처에 살던 모압 사람들은 금오소 신을 섬겼는데 그들은 아이들을 번제로 드리는 의식을 행했습니다. 입다는 이렇게 해로울지라도, 어떤 어려움이 올지라도, 목숨에 위험이 있더라도 서원한 것을, 하나님과 서원한 것을 반드시 지켰습니다. 하나님을 존중하고 그분을 왕으로 인정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나는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이름을 너무 쉽게 부르는 것이 아닌가.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신 분이지만 함부로 해도 되는 분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약속, 또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서 항상 그 약속을 목숨같이 생명 내놓고라도 지키는 것이 우리에게 아브라함 같은 축복을 받는 비결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